예레미야 애가를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예레미야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있는 그런 통곡의 모습입니다. 지금 예레미야 애가에 나타나는 이 말씀 속에 오늘 우리는 19절 말씀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19절 말씀에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 여기 고초, 재난, 쑥, 담즙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을 47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이렇게 지금 굉장히 심한 고난 속에 빠져버린 상황이죠. 이 고난 속에 빠져버린 이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이 일을 마음에 두었다. 왜 그것을 마음에 두었냐? 21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그것을 마음에 두었더니 소망이 되었다.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만 칠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상황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면 소망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마음에 담아둘 때 왜 소망이 생기나?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은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는 일에 대해서 뒤에 나타나는 25절 말씀 보면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기다리고 구해라. 그렇게 말씀하죠. 26절 말씀에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기다리고 구해라. 그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이 기다림과 구함에 대해서는 오늘 수요 기도회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오히려 27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렇게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 우리 옛말에도 젊었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 이런 말들을 했었죠. 그런데 여기 본문에도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다, 그렇게 오히려 말씀을 하고 있죠. 왜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게 좋습니까?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은 좋은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일도 나이가 들어서 고난을 당하면 견디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젊었을 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평생 유익할 수도 있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이 당하고 있는 고초와 재난과 그리고 쑥과 담즙, 이러한 것들을 마음에 담아두는, 이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는 일이 우리에게 왜 유익할까?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은 젊었을 때에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은 오히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든지 회피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직면하고 뚫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이 있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시편 1편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복이 없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 희지를 할 때 날아가는 겨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에 그냥 바람에 날아가 버리는, 치질을 당할 때에 날아가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으로 점점 들어올 수 있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까?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 31절 말씀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 하나님께서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그걸 믿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내가 지금 어려움과 고난을 당해도 내가 믿고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하심, 그것을 우리는 믿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 것을 오늘 말씀 32절, 33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젊어서 고생을 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은데 그것이 유익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히려 이것을 유익하게 하실 거다.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은 내가 더 잘되게 하려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 주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 주시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본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해 주시려고 하는 그러한 일이다.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내게로 와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내 멍에를 짊어져 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 뭐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에 무조건 멍에를 벗으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는 거죠. 주님의 멍에를 매는 법을 배우려면 내 멍에에 줄을 풀러야 돼요. 내 멍에 줄을 벗어야 됩니다. 그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무엇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 34절 말씀 보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갇힌 자들을 발로 밟는 것과 35절 말씀에 지존자의 얼굴 앞에서 사람의 재판을 굽게 하는 것과 36절 말씀에 사람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데 네가 젊어서 고생, 젊어서 고난,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불의를 떠나라. 그 얘기예요. 불의를 벗어버려라.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불의를 벗어버리는 것,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불의를 벗어버리고 오히려 주님의 멍에 온유와 겸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겸손하니 내게서 배워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하고 우리가 고생할 때에 내가 겸손을 해야 되는구나.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해야 되는구나.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종종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종종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자식 문제만 아니면 내가 무지하게 교만했을 텐데
내가 자식 문제 하나 가지고 내가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삶에 실패했기 때문에 내 삶의 실패가 나를 겸손하게 만들었지 내가 실패만 하지 않았더라면 나도 기고만장하게 살았을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다 무엇을 배운 사람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건지, 내가 어떤 멍에를 메고 살아야 되는지를 배운 사람들이거든요. 우리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배워야 되는 것은 내가 벗어야 될 멍에는 뭐냐? 불의.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불의, 그 멍에는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만, 그거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와 교만을 벗어야 되는데 의외로 사람들은 이 교만과 불의, 그것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40절 말씀 보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했다, 범죄했다. 뒤에 나타난 말씀 보면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멸망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다면 우리의 희망은 어디에 있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겁니다.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기 성찰, 자기를 돌아보는 일, 자기를 돌아볼 때 그냥 손만 하나님 앞에 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는 거죠. 항복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이것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사람들을 원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원망하는 그러한 일들, 여기로부터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마음과 손을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을 그 뒤에 성경 49절 말씀 보니까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쉬지 아니하며, 말씀을 보니까 눈물이 그치지 않고 눈물이 쉬지 않는다. 48절 말씀에도 내 눈에는 눈물이 시내처럼 흐르는도다. 왜 우리에게 이 눈물이 필요합니까? 눈물이 필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아보실 때 5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살피시고 돌아보실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면, 눈물병에 담으면, 눈물병에 눈물이 차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할 때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 우리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는 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인 거죠. 그걸 언제까지?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은 주께서 돌아보실 때,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돌아보실 때까지 우리에게 일한 일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하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인가? 바로 그 문제예요. 그 이야기는 나는 하나님을 믿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 그거죠.
종종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그냥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하시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실 거라는 걸 그냥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지 내가 원하는 대로 꼭 해주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는 어떻습니까? 어린 아이들을 대할 때는 아이들은 자기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아이들은 웁니다. 심지어는 어떤 아이들은 까무러치듯이 아이들이 웁니다. 어떤 아이들은 정말 까무러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셔야 됩니다. 부모가 그런 일을 만났을 때에 그 아이에게 한 번 치면 그 아이는 계속 뒤집어집니다. 부모가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야 그 아이를 잡을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아이는 계속 뒤집어집니다. 그런데 마음 약한 부모는 대개 어떻게 합니까? 하는 수 없이 애가 저렇게 울으니 어떡하냐, 애가 뒤집어지니 어떡하냐. 그래서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그 아이를 망치는 방법이에요. 그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넘어가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우리가 뒤집어지는 짓 해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준다는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신뢰함이에요. 진짜 믿음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나를 잘 해주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 자체를 믿고 신뢰하는 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그냥 믿고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성, 본심, 그것을 믿고 신뢰하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우리는 불의에서 떠나야 됩니다. 불의에서 떠나고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져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멍에를 매야 됩니다. 주님이 매셨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맨 내게 와서 배우라 말씀한 것처럼 그 일 때문에 오히려 겸손해지고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온유해지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삶의 태도인 거죠.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십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분이 주님이신데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삶의 눈물 그것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고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건 내가 울면 해결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눈물은 나를 정화시키는 겁니다. 나를 정화시키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수돗물도 정수기를 사용해서 정화시켜서 먹잖아요. 정수기라고 하는 게 뭡니까? 어떤 물을 더 깨끗하게 정화시키는 거잖아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저 사람은 회개할 거 많은 것 같은데도 회개를 안 해? 저 사람은 회개할 거 없는 것 같은데도 회개를 하고 울어?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가 저렇게 많아서 저렇게 울고 회개를 할까?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보면 저 사람들은 수돗물이 그렇게 좋다는데 왜 다 정수기를 쓰지? 그런 생각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가서 그냥 물을 먹는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면 그 물 그냥 먹지 않습니다. 왜냐? 정수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다못해 끓여서라도 먹어야지. 바로 그 정화예요.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냥 울면 하나님이 보신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눈물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가 정화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보시는 거예요. 눈물은 우리를 정화시키는 힘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더 깨끗하게 만드는 힘이 눈물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 보면서 예레미야가 왜 예루살렘을 위해서 이렇게 슬퍼하고 울었을까?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눈물이 있어야 70년 후에 이스라엘이 돌아올 거라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또다시 그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본심을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본심을 믿고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멍에 짊어지십시오. 멍에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래 가지고 계셨던 잘해주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계신다? 성경의 말씀한 대로 그러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잘해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눈물이 우리의 삶을 정화시키게 하시고 우리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셔서 믿음의 역사 삶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마음 알게 해주셔서 비록 우리의 인생에 때로는 쓴 고초를 만나도 우리가 쑥과 같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도 오히려 그것을 내 마음에 두었다,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그것을 마음에 두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3월에 주께서 사순절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눈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새로움으로 세워지게 되는 복된 3월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은혜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새벽에 나와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1,000번 헌금을 드리고 작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2월 동안 성경 필사에서 사도행전 에베소서 요엘서를 필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말씀 앞에 세워질 때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의 능력 있는 삶으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작정하고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1,000번제를 통해 마음의 소원이 하늘에 상달되어지게 하시는 주님의 교회가 크게 부흥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려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은혜와 진리로 세우시는 주의 역사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 주의 은혜, 주의 믿음으로 살게 해주시고 그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 신뢰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